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가작이 아닌 당선작과 같은 인생, 가작이 아닌 당선작과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작이라는 말이 있죠. 소설이나 시 또는 디자인 같은 어떤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 중에서 당선작은 아닌데 그래도 그 작품성이 인정되는 작품에 가작이라는 명칭을 부여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가작은 공모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이 가작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은 다음번에는 당선될 확률이 높으니 계속 도전하라는 희망을 주는 것이고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작은 당선작은 아닙니다. 당선되기에는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끄는 뭔가가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기에 당선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로 이 가작과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뭔가 좀 부족한, 뭔가 충분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가작도 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는 비록 지금은 가작이지만 어떤 때는 가작보다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당선작이 되기 위해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베드로는 가작과 같은 사람입니다. 뭔가 좀 부족하고 충분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아요. 베드로는 매우 즉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말부터 뱉고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몸이 먼저 움직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며 화부터 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다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말이 앞서는 사람이고 몸이 먼저 움직이는 가작에 가까운 인물이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가작에서 당선작이 되었던 거죠. 그것도 대상이라 할 정도로 최고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당선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언제까지나 뭔가 부족한 상태로 채워지지 않은 애매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단골로 다니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 단골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맛이 좀 이상했습니다. 가끔 뜬금없이 맛이 이상할 때가 있어서 언젠가 한 번은 말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말을 하지 못하다가 이날 중국집 사장에게 오늘 짬뽕 맛이 예전과는 좀 다르다고 약간 돌려 말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집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방장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술을 많이 먹고 출근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이 중국집 주방장과 같지 않을까요? 종종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고 뜬금없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믿음이 널뛰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당선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중국집 주방장과 같은 가작의 인생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선작과 같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주님 앞에 홀로 서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자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럿이 함께 땅 속에서 자란다. 여럿이 함께 땅 밖으로 나온다. 여럿이 함께 야채 가게로 간다. 여럿이 함께 장바구니에 담긴다. 여럿이 함께 냉장고에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홀로 도마 위에 놓인다. 의연하게 칼을 받는다. 감자의 인생 맨 마지막은 홀로 도마 위에 놓이는 겁니다. 우리도 이 감자와 다를 바 없어요. 우리도 태어남과 동시에 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고 친구들과 함께 자라고 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직장생활을 하고 한 동네에서는 이웃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여럿이 아닌 홀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과 같이 주님 앞에 서서 결산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홀로 주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돌아온 주인은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죠. 이때 주인은 종들을 하나로 묶어 총 결산액을 가지고 그들과 결산한 게 아니에요. 각각 얼마나 남겼는지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결산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 비유에 나오는 종들과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결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당선자가 되어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씀을 듣는 가작도 못 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각각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홀로 서서 결산하는 겁니다. 그 결산의 결과는 행한 것을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홀로 서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 순간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당선자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홀로 서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잊지 않는 가운데 당선자가 될 수 있는 삶을 몸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 30초짜리 오래된 홍콩 영화의 일부물을 보게 됐는데 무술의 고수들이 잠재력이 뛰어난 청년을 자신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자 이 무술의 고수들은 제자로 삼고 싶어하는 청년에게 직접 스승이 될 사람을 고르라고 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누구나 제자로 삼고 싶어 할 만큼 탐나는 인재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식하고 과격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서로 제자 삼고 싶어 싸울 정도의 인재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받지 못하던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을 때 너희 자신들이 어떠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능력이 있는 자, 집안이 빵빵한 자 이런 자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지혜 있고 능력이 있고 집안이 빵빵해서 누구나 탐낼 만큼의 무언가가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주님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지혜로운 자, 능력이 있는 자, 집안이 빵빵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의 고린도 교인들을 부르셨는데 시간이 지나자 이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파벌을 만들어 서로 싸우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언제부터 자신들이 그렇게 지혜로웠다고, 언제부터 능력이 있었다고, 언제부터 집안이 좋았다고 그렇게 교만을 떠는지 사도 바울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베델교회 성도로 부르신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할 것이고, 능력이 좋은 자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것이고, 집안이 빵빵한 자는 자신의 집안을 자랑하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는 자가 될 때 당선자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결산을 받을 때가 오는데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상급이 결정되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이때 만족할 만한 결산을 얻으려면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가작은 상을 받을 자리에까지 오르지 못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가작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상을 받는 자리에까지 오른다는 것을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단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라고 하기에는 그 결과가 끔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작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선자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당선자과 같은 인생이 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삶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당선자과 같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란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당선자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